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21절로부터 26절까지에서 논의하던 그것에 대한 어떤 결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21절로부터 26절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7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디아트립의 문체, 즉 뭐냐면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디아트립의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답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7절에서도 자랑할 때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이니라 라고 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27절까지의 내용, 특히 21절로부터 26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첫째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주제 중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22절에 대해서 우리가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격으로 해석할 거냐 목적격으로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그래서 우리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래서 목적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격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믿음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는 일체 배제되어지고 따라서 인간의 자랑도 배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7절에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의 엑세클레이스테라고 하는 단어는 엑세클레이스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배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데가 있느냐? 자랑은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신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나 자랑은 다 일체 배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의 인간의 행위는 일체 배제되어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9절에 있는 그 말씀에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일체의 어떠한 차별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도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에서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31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논쟁거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명령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인 노모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26절, 27절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등에서 보면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명령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으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셔서 그 율법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단지 율법주의자들, 당시에 존재했던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두개, 서기관, 이런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에 대해서, 율법의 명령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이들이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 21절로부터 31절까지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일체의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27절에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카우케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성취된 그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 그것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을 일체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세클레이스테라고 하는 것, 배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바른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바른 관계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의 어떤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자랑, 이런 모든 성취, 이런 것들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자랑할 것은 있지 않다, 이게 아니야. 완전히 그런 것이 있어도 그것을 배제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러면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여기에서 무슨 법 할 때 노모스고, 또 행위의 법 노모스 에르곤, 그리고 믿음의 법 노모스 피스테우스, 전부 다 그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원리, 믿음의 규칙, 이런 뜻입니다. 어떤 원리로, 어떤 그 행위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자랑은 배제되어야 하고 우리의 행위는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교회나 이런 데서 누군가가 성공한 사람들이 신앙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는 일련의 행위 자체를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사람이 어떤 자기의 일을 말할 때, 성취된 어떤 것을 말할 때 위험성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보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보고 믿음을 갖는 것은 좋은 믿음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연약하고 처음 믿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빨리 그의 믿음이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피지컬한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빨리 전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는 것도 없고 크게 기뻐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고, 혹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당하게 되면 그는 금방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성취한 행위를
자랑하는 그 자가 되어지면, 그런 카우케시스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무 쓸모도 없다. 바울은 그런 것은 배제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27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2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절, 28절에서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되겠고, 이제 그 바울이 또다시 이제 29절, 30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을 지지하는, 옹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 논리를 제시하는데, 거기서 바울은 그 신명기 6장 우리가 4절 잘 알고 있는 소위 쉐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리를 인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롭다 하실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신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2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에 있는 그 슈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온 세상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특히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공평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평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유대인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바로 바울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위협에 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차이가 나는, 세상에서
차별되어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다라고 하는 이 신학을 우리는 꼭 본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외형적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바울이 특별히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차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 바울도 단순히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회개,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는 주께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회개,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차별금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어떤 성경의 생각과 동일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성찰 없이 그를 동등하게 여기라, 그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성찰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데 그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옛날 방식, 이거는 나의 기호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냥 내버려둬,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등의 개념과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엄격하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도 저주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만약 자기가 환자이고 그런 것에 대하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함을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기호이고 개인의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나는 내대로 그냥 살아갈 테니, 그리고 나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한 것은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공평함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공평함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도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에는 그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회개와 성찰과 돌이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29절 30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를 영접하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그 삶이 끝날 때까지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바르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30절에서는 할례자, 무할례자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이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는 할례보다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철저하게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순종을 전제하고 있는 피스티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로 30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가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유대인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의롭다 하심을 입는, 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3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우리말로는 똑같이 뒤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에서는 에크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y faith.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디아테스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이고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서 베리에이션을 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래서 31절에 이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율법은 율법의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여러 차례 로마서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이 말씀들을, 율법들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행위와 구원의 어떤 것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로서 율법을 온전히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감으로 구원에 이르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27절로부터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후 우리의 삶이 율법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정립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서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힘쓰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